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진짜 크리스찬은 말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온 지 6년하고도 3개월이 됐습니다. 6년 3개월. 횟수로 7년이죠. 세월이 참 너무나 빠른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한국의 목회를 이렇게 쭉 보면 한국 목회는 설교의 목회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 그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설교까지 설교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6년 3개월 동안 설교를 몇 번 했을까 한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컴퓨터에 파일을 쭉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편이나 했나 이렇게 한번 쉬어봤더니 2528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2528편의 설교. 그래서 제 컴퓨터에 그 하드디스크에 설교문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신방 설교는 빠진 거죠. 그죠? 신방 설교 빠졌고, 장례 설교 빠진 거고. 그죠? 그리고 또 뭐 특별 설교, 뭐 외부에 가 설교한다. 이게 다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거의 한 3,000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참, 목회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제자훈련 간증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간증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신지를 이해하시겠대요. 그래서 저의 의도가 있어요. 간증을 이렇게 하게 하는 의도가, 그런 마음을 한번 간증을 해보신 분들은 설교 시간에 졸질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아요. 설교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간증하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죠? 예. 그런데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설교 시간에 그냥 졸리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그냥 이 설교에 대한 업신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증하신 분들 공감하시나요? 예. 간증 다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수고로움, 이 앞에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좀 이해해봐야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자화자찬을 제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제가 2528편의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문을 바라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외쳐줬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저 스스로에게 외쳐줬어요. 제가 2014년부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설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영상이 찍히고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를 하는데, 그 설교를 녹화를 하고 그다음에 편집하는데 2시간 정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렌더링이라고 있어요. 또 그거를 편집해 놓고 또 렌더링을 해요. 그럼 그 렌더링 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돼요. 그리고 그것을 또 업로드하고 또 하는 시간이 한 30분, 그러니까 한 3, 4시간 걸려요. 설교를 편집하는 게. 예,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설교 안 올리시냐고 저한테 재촉하신 분도 계시는데, 예, 교회 안 나오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재촉하시면 안 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2014년도부터 계속 저의 설교를 그렇게 올렸어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맡길 수도 있는 일인데, 제가 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제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설교한 이후에 그 설교의 피드백을 제가 받습니다. 설교를 편집하면서 제 모션이라든지 어떤 단어라든지 하나하나 모든 거를 제가 저 자신을 판단해요. 예.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난 체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요, 저는 저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거를. 네. 그냥 스스로 뭐 자아도취에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설교를 들으면 제가 힘이 나고 제가 좋아요. 은혜가 돼요. 예.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보다 제 설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예.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한 설교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육이 피폐해지면요 설교가 안 써집니다. 그래서 설교를 쓰다 보면 이 자꾸 회의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몸이 힘드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번 설교를 제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끝나고 새벽 2시까지 설교문을 썼어요. 그때 써지더라고요. 예. 근데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어떤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 이런 음성입니다. 자꾸 너 자신을 축복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너 자신을 축복해라. 그 뭐냐면 저도 슬럼프가 있고, 그죠? 설교가 안 써질 때가 있고, 목회를 왜 이거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힘들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축복해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예. 여러분 과연 이 얘기가 저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막 쓰러지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 자신을 먼저 축복해 줘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저 자신을 저주한 것 같아요. 예. 저를 향해서 부정을 선포하고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설교를 정말 못해. 예. 목회를 왜 이거밖에 못해. 저에게 부정을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구나. 걸작품이구나. 예. 금요기도에 나오시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누가 이 얘기를 잘 하실까요? 우리 금요기도의 찬양 리더이신 백동 집사님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대요. 근데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그 얘기를. 아, 이거구나.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너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전에 백 집사님이 찬양인도 하시면서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막 웃잖아요. 근데요. 저는 감동 먹어요. 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예. 자꾸 나를 저주하는구나.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자꾸 나를 질책하는구나.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 제가 계속적으로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진짜 크리스찬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오늘날 가짜들이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그 가짜들은요 자꾸 나를 안 사랑해요. 예. 때로는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예. 나는 이것이 한계인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자꾸 질책해요.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진짜 크리스찬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축복을 주세요. 예. 축복을 주세요. 잘
잘하고 있어.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데 이 은혜로 살아가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포, 그런 선포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았잖아요. 진짜 크리스찬은 뭐부터 다르다? 자, 말부터 다르다. 진짜 크리스찬은 말부터 다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긍정의 말을 선포하고 있느냐, 부정적인 말을 오늘도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누구는요? 나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힘이 되십니까? 아멘. 계속 축복하세요. 나 자신을 축복해.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예. 나를 축복해야 너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진짜 크리스찬은 말부터 다르다. 예.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능력이 긍정을 선포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에게 저주를 선포할 때 내가 저주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얘기하면 그 사람도 저주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잘 안 보이는데 미국, 그죠? 예, 중국, 몽골, 러시아 이렇게 쭉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홍해고, 조금 확대해 보면, 여기 홍해가 이렇게 쭉, 홍해, 족발처럼 생긴 홍해 보이고, 중국, 한국, 일본, 이제 감이 잡히시죠?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 땅. 더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족발처럼 생긴 홍해. 그래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여기를 건넜어요, 여기. 자, 여기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 우리는 정말 뭔가 된 것 같아. 홍해도 건넜다. 십계명도 받았겠다. 가데스바네아에 여기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명의 정탐꾼을 여기로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놓고 여기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다시 가데스바네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머지 2명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자, 먼저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사람들의 그 말을 한번 볼까요?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로 쭉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보세요. 못하리라. 부정이죠. 못하리라. 우린 못해. 못해. 못해 신앙. 못하는 신앙. 못해. 그 다음에 우리보다. 이 우리보다 비교하죠. 비교해. 우리보다. 자꾸 비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악평했어요. 저주를 선포합니다. 악평.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거민들을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야. 우리는 그 땅 가면 죽어. 이거죠. 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어떻게 해요? 장대한 자들이다. 거대. 나보다 커. 우리는 죽을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를 보기에도 뭐예요?
메뚜기 같으니 자꾸 나 자신을 저주하는 거죠. 나는 메뚜기야. 그들이 밟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까지도 저주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우리를 볼 때도 그와 같을 거야. 야,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이 말을 한번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부정이에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들의 그 언어의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미래까지도 지레 짐작해서 난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언어의 패턴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곳을 정탐하고 온 또 다른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너무나 다르죠.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을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 밥이라. 예, 요즘 성경에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먹이라 그래. 먹이라. 너는 내 먹이야 보다 내 밥이야. 훨씬 표현 좋잖아요. 이건 번역을 안 바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옛날 버전을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세요. 말이 다릅니다. 아까 그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바라볼 때 삼키는 땅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 가면 죽을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틀릴까? 그죠?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를 그분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긍정이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긍정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의 패턴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한번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예.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말부터 다릅니다. 아멘. 진짜 크리스찬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결론은 이거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현실을 보는 해석의 차이.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데 해석이 틀린 거예요. 예. 가끔 어떤 분들이 성도님께서 꿈을 꿨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나를 죽였어요. 뭐 이런 꿈을 꿔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예. 자아를 죽이십시오. 예. 얼마나 좋은 해석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자꾸 해석을 부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해석이 있어요. 같은 상황을 봐도 아이고 죽겠네 그러잖아요. 그죠? 배고파서 죽어요?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도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죽어요, 다. 추워서 죽겠네. 더워서 죽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말이, 이 습관이 이미 부정적으로 돼버렸어요. 예.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어요. 그죠? 범죄한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이 죄가 있는 한 우리의 입술은요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죄의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그 피에 힘입어서 이야기해야 긍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말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근데 정말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보세요. 오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요즘 말하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10명은 가짜고 2명은 진짜였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달라질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진짜예요, 가짜예요? 정말 진짜는요, 긍정을 선포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은요, 말부터 다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의 말의 패턴을 보시면 재미난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가, 예. 여호와께서도 아니고, 예. 여호와가,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는 자꾸 반말이 나오게 됩니다. 예. 여호와가, 그죠? 우리를, 예. 모세가, 네가,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분명히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의 사람 부정을 얘기했고 2명의 사람 긍정을 얘기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긍정을 강력하게 얘기한 2사람이 있었는데 그 2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려요. 이렇게 부정이 무서운 겁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이건 전염돼요, 전염돼. 그래서 이 정말 긍정을 선포했는데,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고 보십시오. 온 회중이 다 누구의 말만 들었어요? 부정을 얘기한 10명의 사람들 말 듣고 밤새도록 뭐 했어요? 곡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 그 2명은 그걸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 아무리 긍정을 얘기해도 안 들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 마음속에 죄, 내 마음속에 이런 부정의 영 들어오면요, 아무리 목회자가 뭔가를 얘기해도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렇게 이 부정이란 것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야 돼요. 은혜 보좌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부정형을 내려놓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해. 예.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은 뭡니까? 홍해를 건너왔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예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가려는 가나안 땅에 갔더니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오고 갈 데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죽고 싶었을까요? 진짜 죽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말은 뭐라고 했어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 배가 불러서 행복해요. 근데 배불러 죽겠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생각과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거죠. 예. 나는 살고 싶은데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에서 나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예. 여러분,
긍정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크리스찬은요, 긍정을 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렇게 죽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고 싶다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다 죽었어요. 어디서요? 그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이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긍정을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산 것뿐만 아니고 리더가 됐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강력한 이스라엘 영적 리더가 돼서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2세들을 이끌고 들어갔어요.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 말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부정의 말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전파력이 세상에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합니다. 예. 여러분 부정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긍정의 바이러스가 되시 축원합니다. 아멘. 긍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아멘. 서로를 축복해 주세요. 예. 왜 그러느냐? 이 말씀 내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포기도 항상 주보에 올라와요. 여기 보시면 민수기 14장 28절. 이 시간 저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니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대로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무섭다면 가짜입니다. 예, 왜요? 부정을 얘기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축복으로 다가오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진짜예요. 예. 아멘. 진짜 크리스찬 맞아요. 이 말씀이 정말 축복으로 다가온다면 그분은 진짜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실행하신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부정의 말을 하십니까? 긍정의 말을 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잠깐 저의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1부 때도 제가 이 간증을 좀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고 그러셨어요.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꾸 성령께서 이런 설교를 하라, 너의 간증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기 싫습니다. 예. 갈등하다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간증을 합니다. 예. 혹시 과거의 저를 판단하면 지금도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사진 몇 장을 공개해 드리는데 여러분 시험에 당하지 마시고 아주 오래전 사진이기 때문에 그냥 저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최초로 공개하는 사진입니다. 예, 한번 봐보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예전에는 중2병이라고 있었잖아요. 중2. 그래서 저 김일성도 우리나라 못 쳐들어왔잖아요. 중학교 2학년들은 무서워서. 제가 중2 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예. 이러고 다녔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바라보는데요. 야, 진짜 나쁜 놈처럼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이렇게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와,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저러고 다녔을까? 예. 이때 맥가이버 머리가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제가 잘랐거든요. 예. 고2 때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야, 고2 때 수학여행 가서 제가 저러고 다녔더라고요. 와, 어떻게 저러고 다녔을까? 예.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동창 우리 친구 집사님이 계신데 참, 예, 그때를 기억하지 마시고,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저를 아직도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한번 저도 보여드리기 싫어요. 사실 굉장히 흑역사입니다, 저의. 예, 이런 사진 은혜가 안 돼요, 솔직히. 자, 그런데 지금 약한 사진을 몇 장 갖고 와봤는데, 제가 고3 때 변했어요. 고3 때. 제가 이 간증은 뭐 지자랑한다 이런 얘기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좀 순수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고3 때 제가 변화됐는데 고3 때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 변화된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근데 고3 때에 제가 부흥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했어요. 나는 신학교에 가야겠다. 예,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야겠다. 목회해야겠다. 고3 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고 다녔는데 어디 무슨 신학대학에 갑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공부를 했어야지. 뭐. 예. 공부를 해야 뭐 대학을 가죠.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어디서 오는 그런 똥배짱이고 긍정의 마음이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님께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의 황당한 그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예.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그건 아니잖아. 예. 그런 표정. 예. 아직까지도 그 표정을 기억해요. 근데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될 수 있어. 나는 신학교에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요, 제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 아무리 공부해도 그 해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고3 겨울방학이어가지고.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재수를 결심하고, 예, 저기 학원에 이제 끊어놓고, 근데 이제 학교는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대포 가방이라고 있었어요. 대포 가방 혹시 아세요? 예, 아는 분만 아실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그 가방 들고 다니면 저는 대포구만, 대학 포기. 대포. 그래서 대학 포기 대포가 거기에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야 되니까 전도사님들은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부터 따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가방에 운전면허 시험지하고 성경책 2개만 들고 다녔었어요. 도시락하고.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고3 때. 예, 참 대단하죠.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갑자기 딱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운전면허 공부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황당한, 그때는 이미 앞에 있는 애들은 공부 안 해요. 뒤에 있는 애들은 공부 안 하는 애들이니까 이미 갈려서 뭐 터치도 안 해요. 그냥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좀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수학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눈을 보면 너는 목사가 될 수 없어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말리고 왜 목사가 되면 안 되는가, 왜 신학교에 가면 안 되는가 말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긍정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이다, 수학 선생님까지도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까지도 안 된다고 했는데 딱 한 분이 너는 될 수 있어라고 했어요. 누굴까요? 저의 아버님, 우리 원로 목사님. 제가 우리 아버지께 가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단순하게, 그래, 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 한마디, 그 긍정을 저한테 선포해 주셨는데 그 한마디가 저를 바꿨어요. 제가 재수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 자신을 바라보는데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쓰는데, 아니, 나 같은 놈이 논문을 쓰고 있네? 저 스스로에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도사가 됐잖아요. 제가 처음 교육전사로 사역했을 때, 예, 월 살에 15만 원 받고,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데 이 사진 찾았어요. 근데 표정 한번 보세요. 완전 변화된 표정 아니에요? 그죠? 과거에 그런 쭉 찢어진 그 썩은 눈이 아니잖아요. 뭔가 좀 될 것 같은 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래, 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 말 한마디가 저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요,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긍정을 선포해 주십시오. 아멘. 나에게 선포했다면 이제 너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아멘. 남편에게 선포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아내에게 선포해 주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예. 부정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요.
긍정을 선포해 주세요. 넌 할 수 있어. 예.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정말 선포했습니다. 어떤 선포냐면 나는 세계적인 목회자가 될 거야. 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될 거야. 세계적인 선교사가 될 거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희 아버님께 가가지고 예, 막 자랑했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세계적인 목회자, 세계적인 신학자, 세계적인 예, 선교사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아버님께. 근데 제 아버님께서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녀석아 그 세계적인 말을 우주적인 일로 바꿔라 그러시더라고요. 꿈이 그거밖에 안 되냐. 우주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긍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주적인 목회자, 우주적인 신학자, 우주적인 선교사가 되겠다. 그렇게 선포했더니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부터 놀던 제가 예, 유학을 갔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자신을 바라봐도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요. 근데 이런 기적적인 일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하늘 위로는 하나님께서 넌 할 수 있어. 하늘 아래로는 저희 아버님께서 넌 할 수 있어. 라고 긍정을 외쳐주셨기 때문에 제가 된 거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서도 유학 가서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 2001년도 미국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폭파되면서 유학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뭐 돈 있습니까? 300만 원 가지고 왔어요. 3,000불. 여러분 지금 저 300만 원 가지고 미국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때는 무슨 깡으로 무슨 배짱으로 무슨 긍정의 마음으로 간지 모르겠지만 저희 와이프 아내 꼬셔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이건 미친 짓이에요. 300만 원 뭘 하겠어요. 그죠? 근데요 미국에서 한 번도 제가 돈을 꺼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빚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긍정을 선포하니까. 이제 제가 이 간증을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세요. 아멘.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크리스찬은요 말부터 달라요. 가짜들은요 말부터 틀립니다. 부정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긍정을 선포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요 예, 미국에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 거두절미 좀 말할 게 너무나 많은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가지고 임신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 하은이가 임신이 딱 됐는데 너무 마음에 예,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보험도 안 들어줘요. 그죠? 미국에서는 보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2만 불, 3만 불 내야 돼요. 2천만 원, 3천만 원 필요합니다. 아니 단돈 300만 원 들고 왔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가자마자 임신이 딱 됐는데 이건 절망이에요. 완전 절망. 그래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중에 좀 간증이 더 길어지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자로 들어오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됐어요. 국가에서 도저히 지원할 수 없는 지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예, 우리 하은이 아지를 낳습니다. 이 사진은 정말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은으로 줬어요. 하은. 너무나 좋은 병원에서 이 샌디에고에서 정말 제일 좋은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5,000원 내고 왔습니다. 5,000원. 주차비 5,000원. 5달러 내고 나왔어요. 하은이 나니까 하진이까지도 5달러로 났어요. 근데 그 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막 정부에서 막, 예, 쌀도 주고, 콩도 주고, 막 시리얼도 주고, 우유도 주고 막 줘요. 그렇게 해서 키웠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 이 말씀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저의 45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기적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깨닫습니다. 아, 선포한 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가 기대가 돼요. 아멘. 예. 지금은 뭐 보잘것 없어 보여요. 여러분 현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해석을 바꿔야 됩니다. 예. 해석을 바꿔야 돼요. 요즘 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예, 방법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더 행복해요. 만약에 방법이 있어 보십시오.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냥 막 나 잘났다고 뭐 알아보고 그러고 다니겠죠. 알아서 다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행해 주십시오. 저는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전 건축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실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풋살팀하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넓은 풋살장이 있는 그런 교회. 예. 넓은 잔디구장에서 지금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멘.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전에 제가 선포했잖아요. 예. 우주적인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헬기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교회 꼭대기에 헬기장 하나 제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너무 허풍쟁이 같나요? 아유, 그냥 밑자 번전인데 선포하죠, 뭐, 그거. 아니,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니, 우주적인 목회자인데, 우주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주는 못 가더라도 헬리콥터는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때요? 그냥 선포하는 거지, 뭐. 아니,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바라볼 때 정말 좀 엉뚱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놈이 뭐가 될까? 예. 자꾸 저도 사실 이 설교 저를 위한 설교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우리 딸내미를 보면 가끔 막 부정의 언어가 막 샘솟아 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참아요. 참어. 그래도 내가 입술로 범죄하면 안 돼. 축복해줘야지. 예. 세상에 충전기를 막 10개 이상 사줬어요. 얼마나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해주는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꽂아놓고 하니까 이게 맨날 부러지는 거예요, 여기가. 어느 날은 제 침대에 있는 충전기가 사라졌어요. 진짜 깊숙이 묶어놨는데 다 풀러가지고요. 알고 봤더니 걔가 꽂아놓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충전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수십 개 사줬을 겁니다. 진짜 수십 개. 그래서 사줬어요. 사주면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 그래. 긍정을 선포해 주자. 그리고 내 충전기에다가는 완전히 테이프로 감아놓자. 네. 사주고 감아놓자. 안 사주고 감아놓으면 상처받으니까.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아놓으려고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말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데 우리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하잖아요. 나에게도 함부로 하고 너에게도 함부로 하고 특히 자식들에게도 그냥 함부로 막 하고 이 못될 놈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썩을 놈아 그러면 진짜 썩는다니까요, 여러분. 예. 이 정말 앞으로 너 뭐가 될래 그러면 진짜 뭐가 된다니까요. 예. 정말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그래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마귀의 작전에 속는지 몰라요. 우리는 속아요. 엄청나게 속습니다. 어떻게 속아요?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부정적 절망이며 좌절의 말, 시시한 꿈꾸고 예. 보잘것없는 거 생각하고 그냥 자신 없게 선택하고 되는 대로 그럭저럭 확신 없이 그냥 대충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 때려치워야겠다, 짜증난다, 고통스럽다, 예. 나는 여기까지야. 난 안 돼. 너도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제가 벌써 한국에 온 지가 6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어요, 벌써요. 얼마나 우리가 긍정을 선포하면서 축복의 삶을 살아도 짧은 삶인데 우리 짧은 삶 동안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해대면서 이 짧은 이 인생을 채워나갑니까? 부정으로 채워나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불행해지지 마시고요. 긍정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긍정을 선포. 먼저 나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아멘.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버님께서 저에게 긍정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선포한 대로 됐잖아요. 예. 앞으로 저는 우주적인 목회자 될 겁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남편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렇게 선포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누가 실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상처받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예.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심하게 놀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도 저 목사님이 나를 깐다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세요. 예. 오늘 나를 향해서 말한 맞습니다. 나를 향한 말이에요. 예. 잘 들어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실망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저분은 기도를 정말 잘하는 분 같은데 말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예. 저분은 예배는 정말 잘 드리는데 말하는 말마다 상처를 줘요. 예. 저분은 직분이 이렇게 높은 직분이 있는데 말이 너무너무 그 안에 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말 속지 마세요. 저는 우리 규전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 교회. 예.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지 않는 교회. 그냥 뭐 좀 실수했으면 그냥 용서해 주는 교회. 그죠? 누군가가 좀 부족해요. 그냥 덮어주는 교회.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들 가정이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좀 부족해 보입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녀들 하는 꼴 보니까 뭐 꼴 보기가 싫어요. 그래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도 축복을 선언해 주세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말씀 하나 좀 찾아볼까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상 사람들도 말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죠? 말한 대로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왜 말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의 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걸까? 예.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우리가 창조됐다면 우리의 DNA 속에도 말씀의 말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냥 어디 수련원에서 된다 뭐 그러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14장에도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누가 실행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능력 없어요. 그저 우리는 선포할 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선포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만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에 대한 건데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정확히 6년 1개월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고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예, 여러분 이 영상은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또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말의 힘이라고 치시면 이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거의 대부분이 다 부정적이에요. 사기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침을 퇴퇴퇴 뱉으니까 그렇게 곰팡이 피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정말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더라고요. 진짜 100명 중에 1명 정도 왜 그런 걸 가지고 저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 댓글 단 사람이 나머지 99명은 다 부정적이에요.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부정을 얘기하는 이 시대, 이 세대 자체가 부정적으로 돼버렸어요. 물론 댓글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형식이지만 수많은 댓글 중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또 하나님 얘기하니까 또 뭐 개독교 얘기 나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막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댓글을 읽는데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고 아무리 긍정을 선포해도 긍정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 여러분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 영상을 바라보면서 저런 사기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우리 가족들이 산 증인입니다. 저희 집에서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 댓글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검은 곰팡이라고 뭐 나쁜 곰팡이고 하얀 곰팡이라고 좋은 곰팡이냐. 아, 진짜 해석이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뭐, 어쨌거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공영방송은 이제 문 닫아야 된다고 그러고, 어디서 공영방송 저런 사기를 치냐고 그러고, 그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세상 따라가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여줘도요, 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외쳐도 마음에 받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고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오늘 저의 흑역사를 정말 창피하지만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앞으로 부정적인 말을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사랑의 교회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음성은 이거 같아요. 먼저는 너를 사랑하고 나 자신 사랑하고 너를 사랑해라. 사랑성도 여러분, 이 영상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멘트. 이것이 만약에 답이 아니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직장 동료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내 한마디 때문에 썩어지고 곰팡이가 쓸고 그렇게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집에서부터 훈련하세요.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긍정을 선포해 주십시오. 예.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여보 사랑해? 이런 말 별로 감동 없습니다. 남자들은 뭘 좋아할까요? 당신 최고야. 예, 최고야. 예, 인정해주고 당신을 존경해. 당신 능력 있어. 저는 우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 할 때 정말 행복해요. 나는 키 큰 남자들을 별로 좋지 않대요. 키 작은 남자가 좋대요. 예. 어우, 행복해요, 행복해. 예. 그리고 이럽니다. 설교 끝나면, 아, 당신 설교가 최고. 난 대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당신 설교가 더 좋아. 예. 뭐 힘이 넘쳐요. 예. 여러분, 그런 칭찬 해주세요.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 사랑의 터치. 사랑의 터치. 이겁니다. 사랑의 언어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만져주셔야 돼요. 만져주세요. 너무 좀 선정적인가요? 아니, 부부끼리 만져주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박진영 목사님 도와주시는 집사님 오셔가지고,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것이더라. 부부끼리 좀 만져주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만져주고, 안마도 해주고,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 그래서 제가요, 저희 아내의 이 손에 이게 막 한포진 생기고, 이거 습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막 만져줬어요. 이게 만져줬는데, 깨끗이 나는 거예요, 조금씩. 야, 이거 정말 대단한데? 대단한데? 그만큼 제가 우리 아내를 만져주지 못하고, 터치해주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이런 단어 써도 괜찮죠? 섹스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은 부부인데,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부부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만져주고, 안아주고,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이게 바로 사랑의 언어고 긍정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긍정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놀라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예. 부부끼리 그렇게 사랑도 안 하면서 어떻게 진짜 크리스찬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긍정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또 선포해야 될 자녀들이, 한 사람이 자녀들. 예. 솔직히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좀 회개가 있었는데요. 우리 자녀들 향해서 긍정을 많이 선포 못한 것 같아요. 예. 저희 하민이한테는 정말 긍정을 매일 선포하는데
우리 첫째, 둘째한테는요, 너무 긍정의 선포가 잘 안 나와요. 아,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다. 우리 하은이, 하진이한테도 많이 선포해줘야겠다. 많이 쓰다듬어주고, 많이 안아주고 해야겠다. 장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한번 선포하며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는 나를 축복하시고요. 아멘.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십시오. 예,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돌아요.